같이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이게 오늘 본문을 요약해내온 구절입니다. 그때쯤이 언제인가? 여러분, 그때쯤 되어 이렇게 했는데 그때쯤이 언제일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앞뒤를 잘 보면은 이때가 언제냐면은 능력 사역과 함께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은 그때에,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능력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뚝 섰을 그 당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잖아요. 이 말씀 사역과 능력 사역, 그것을 통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게 되고 능력을 얻게 되고, 그럴 때쯤에, 그리고 또 어떤 때냐, 바울이 이제는 내가 이곳을 떠나서, 이 아시아 지역을 떠나서 유럽 마게도냐와 아가야, 이런 마게도냐라고 하면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 지역이 마게도냐 지역이에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때 살펴본 그 지역들이죠. 그 다음에 아가야는, 여러분, 제가 파르테논 신전도 보여주고 근대 올림픽이 있었던 그리스 아테네, 거기가 아덴이에요. 거기를 이제 아덴과 고린도, 그 지역을 아가야라고 해요. 그래서 그쪽은 이제 유럽이에요. 지금 에베소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아시아 지역이에요. 지금의 터키 땅입니다. 근데 이 터키 아시아 지역인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거기에서 복음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간 다음에 다시 내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러한 자기의 앞으로의 미래의 선교 계획을 딱 작정한 그때에, 그래서 이 작정을 하고 먼저 그 자기가 갈 선교 여행에 앞서서 누구를 보내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먼저 보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미래의 선교 여행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딱 작정을 하고, 내가 이 에베소에 조금만 더 있다가 내가 계획대로 가리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가리라,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이때에 적지 않은 소동이 에베소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쫙 보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마 이 사람은 그 에베소에 아데미 신전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아데미 여신 신전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는 이 아데미 여신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데미 여신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에베소에 아데미라는 여신, 아르테미스라는 여신, 이 여신은 어떤 여신인가? 좀 사진을 여러분들 보아야 되는데요. 여성들이 봤을 때는 좀 민망한 사진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여신이냐? 여러분들 여자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여성분들, 죄송하지만 이런 표현을 쓰기가 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아이들 젖먹여서 키우는 그 젖이 몇 개예요? 아니, 대답을 못 하시네? 몰라요? 2개잖아요. 근데 이 아르테미스 여인, 아데미 여인은 이 젖이 수십 개예요. 막 여기에 쫙 있고 쫙 있고 쫙 있고, 그러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뭘 상징하느냐? 여러분, 돼지 젖이 몇 개인가 봤어요? 돼지 새끼 나오면은 막 꿀꿀꿀꿀 많이 낳잖아요. 그래서 이 젖가슴이 많다는 것은 뭘 상징하냐? 출산하는 사람이면 사람, 짐승이면 짐승, 그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요? 다산, 많이 생산한다. 그래서 많이 생산하는
다산을 상징하는 어머니 신이 바로 아데미 여신이에요. 이 아데미 여신. 그래서 이 에베소 사람들은 이 아데미의 그 젖가슴이 수십 개 되는 그런 형상을 하고 있는 이 아데미 여신이 신상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 과거를 연구하는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 아데미 여인의 신상은 사실은 우주에서 떨어진 운석일 가능이 많대요. 우주에서 떨어진 운석, 그 운석이 떨어졌는데 이상하게 뭐예요? 여자처럼 생겼고 그 앞에 가슴이 여러 개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운석이 떨어지면서. 그래서 아마 이것을 이제 신으로 그렇게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아데미 여신을 모신 그 신전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가로가 120m, 세로가 60m나 되는 건물이에요. 여러분, 120m 엄청나죠. 120m, 60m 어마어마해요. 우리 교회의 몇 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요, 지금은 그 아데미 여신을 모신 그 신전이 다 무너졌어요. 전쟁으로, 지진으로 다 무너지고 기둥만 몇 개 남아 있는데, 그래도 이 아데미 여신 신전이 고대 세계 건축물 중에서 7대 불가사의 건축물 중에서 하나예요. 하나. 생각을 해보세요. 60m 저까지 끝까지 120m 그 웅장한 건물을 지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이 아데미 여신 주위로 누가 많다고 그랬어요? 주술적인 마술과 마법을 하는 그 사람들이 그 주변에 많아요. 그리고 당시 수많은 여행자들이 이 성전을 방문하려고 원근 각처에서 몰려왔답니다. 특별히 에베소에서는 5월 무렵에 이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대축제가 벌어졌답니다. 그래서 그 아시아와 소아시아 그 지역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5월 무렵에 이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일어난 대축제를 구경하기 위해서 많은 순례객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데미 신전 주위로 여행자를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상업이 성행한 거죠. 음식을 파는 사람들, 그 다음에 숙소를 제공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아데미 여신에게 제물을 바치는데 그 바치는 제물을 파는 사람, 그 다음에 기념품을 파는 장사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념품을 파는 장사꾼들 중에서 누가 있었다고요? 오늘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은으로 그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만들어서 여행자들에게 파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 러시아를 여행하고 오는 사람들 중에서 그 나무로 된 거 있죠.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돼가지고 그 나무를 돌려가지고 그 나무를 딱 하나 열면 그 안에 또 뭐가 있어요? 똑같은 나무 인형이 또 있죠. 그걸 또 안에 풀르면 또 있고. 이게 여러분 뭔 줄 아세요? 이게 러시아의 우상단지예요. 우상. 몰랐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드라빔이라는 거 있잖아요. 드라빔. 야곱이 삼촌 집에서 올 때에 온 드라빔, 가지고 온 도둑질에서 온 드라빔, 그 드라빔도 그런 형상이에요. 그런 형상.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은으로 그 신상을 제조해가지고 여행자들에게 파는 거예요. 누가?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 은신상을 많은 사람들이 기념품으로 사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 웅장한 아데미 신전, 거기를 자기가 가봤고 거기 축제도 내가 참석했다는 그 기념품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행 가면 기념품들 하나씩 사오잖아요. 저도 어디죠?
사도 요한이 반모섬이라는 곳에서 계시를 받는데 그 반모섬이라는 곳을 갔어요. 근데 동방정교가 다 관리를 하고 있죠. 거기 가면은 이제 성화, 뭐 성상, 뭐 이런 것들을 다 팔고 있어요. 근데 저는 진짜 솔직히 죄송합니다. 난 그때 알았어요. 천주교에서는 이 성화나 성상들을 팔잖아요. 신부님이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 능력이 없대요. 능력이 없대요. 그래서 그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갔는데 만약에 이 십자가 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신부님이 이렇게 이것은 성상으로서 능력이 있다. 이렇게 기도해 줬다. 이것을 내가 전문 용어로 뭔데 잊어버렸네. 그것을 딱 써놓은 게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은 성화나 이 성물도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오는 거예요. 성원의 예물 또는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이 아테미 여신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요즘은 TV에서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거 안 하대요. 전설의 고향 안 하대요. 거기 보면은 애를 못 낳는 여인이 그 뒤에 높은 곳에 있는 절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있는 그 코 돌가루를 이렇게 가져다가 갈아서 먹으면은 뭐 애가 들어쓰고 하는 뭐 그런 것들만 있잖아요. 이 전설은 뭐 어느 지역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 신상을 제조해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예요. 지금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거예요. 데메드리오는 이 점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시대로 설명하자면 점쟁이에요. 점쟁이. 근데 이 점쟁이가 뭘로 돈을 버냐? 부적 같은 거. 부적 쫙 써주고 그 다음에 또 그 점치는 분들, 그런 분들이 또 연말 연시가 되면 뭘 팔아요? 달마대사 같은 거 막 쫙 그려가지고 달마대사 같은 거, 금으로 된 달마대사 같은 거, 그 다음에 이 불자 한문으로 된 거 막 금으로 쫙 써가지고 그거 팔아요. 그거 갖다 놓으면 거기에서 뭐가? 기가 발산된다.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팔아요. 여러분 안 사봤죠? 그 당연하지. 우리가 사볼 리가 없죠. 근데 저희들은 같이 이렇게 목사님들끼리 목회를 하다가 제가 한번 얘기했죠. 어느 날 어느 목사님이 신방 갔다 오는데 막 달마대사 그걸 쫙 가지고 오는 거예요. 금으로 막 쓰는 불자 이런 거 가지고 오는 거예요. 부적도 막 가지고 와요. 그래가지고 그 달마대사의 그림 그게 80만 원. 어느 때는 북, 징, 꽹가리 막 가져와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어느 집에 갔는데 그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으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못 앱쓰는 거죠. 해코지 당할까봐 못 앱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걸 다 갖고 와요. 그래서 우리가 농담을, 야, 이거 금 우리가 벗겨가지고 팔아먹자고 하고 막 재밌게 그랬었는데 그러는 거예요. 데메드리오가 그런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4절에 보면은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러니까 뭐요? 돈벌이가 좋았다는 거예요. 부적이 몇백만 원 하는 부적이 아주 잘 팔려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보면은 풍족히 생활했다. 풍족한 생활이다. 그러니까 아주 그 장사로 호황을 누렸다는 거예요. 호황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마술사들까지,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점쟁이라든지 이렇게 부처의 형상을 집에다가 모시고, 불교인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냥 토속 종교를 믿는 그러한 사람들, 마술사들까지 전부 다 뭐요? 그것을 다 헛된 것으로 알고 다 버리고, 헛된 우상 숭배로 알고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일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근데 에베소뿐만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10절에 보면, 19장 10절에 보면 2해 동안 이같이 사도 바울이 말씀과 능력 사역을 했어요.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고
에베소 지역 주변에 있는 그 아시아, 소아시아의 도시들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의 생업에 큰 지장이 있게 되는 거예요. 부족이 이제 필요 없어요. 저것은 우상이다. 저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아데미 여신상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들이 다 그러고 그거 안 사가는 거예요. 안 사가요. 안 믿어요. 이제 그거 안 믿어. 그러니까 뭐예요? 안 팔리니까 생업에 지장이 있게 돼요. 그리고 생존에 위협이 될 정도로 수입이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들어요. 아마 이 성경학자들은 이 사건이 언제쯤 일어났느냐, 아마 에베소에서 몇 월 달에 이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대축제가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5월 무렵에. 그러니까 5월이 오기 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메드리오가 이제 우리가 5월 대목을 보고 있는데 이런 일이 있으니까 5월의 대목을 보기 위해서 이 사건을, 이 소동을 일으켰다. 이렇게 이제 역사를 꿰뚫어 보면서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는 자기들과 함께 일하는 직공들, 자기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영업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거하고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다 선동한다는 거예요. 은장색 영업을 하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아데미 여신상과 관련을 맺고 생계를 유지하는 다른 모든 사람들을 다 선동하는 거예요. 선동하는 거예요. 뭐라고 선동하느냐?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이 무시를 당하고 있다. 아데미 신전이 무시를 당하고 있다. 60m, 120m나 되는 어마어마한 그 신전이 무시를 당하고 있다. 온 아시아와 천하의 아데미의 위험이 떨어질까 한다. 이 일로 인해서. 그러니까 뭐예요? 뭘로 선동하느냐? 야, 우리가 오랫동안 이 아데미라는 여신을 섬기고 아데미의 여신의 권위와 위엄을 우리가 우러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듣지도 못하고 말이야 했던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죽음을 이야기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부활을 이야기하고 성령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막 능력을 행하고 이런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을 선동시키는데 그 선동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아데미의 권위와 위엄이 곤두박질 칠 가능성이 있다. 와, 이래 하니까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막 분노합니다. 분노해요. 근데 여러분, 이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분노케 하고 선동하는 진짜 이유는 뭐죠? 아데미 여신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데미 여신의 권위와 위엄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이유는 자신들의 수입이 줄어들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그들이 데모하는 핵심적인 이슈예요. 이슈. 데모하는 이유의 핵심적인 이슈가 바로 자기의 수입이 줄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촛불 집회 하는 것처럼 막 사람들이 막 분노해가지고 막 가는 거예요. 에베소의 중심 도로에서 막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막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에베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해요.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를 잡아내요? 바울은 잡지 못하고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 이 더베 출신이에요. 더베. 그 다음에 아리스타고 데살로니가 출신, 이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막 으쌰 하면서 어디로 달려갔어요? 연극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연극장으로 달려갔어요. 여기에서 성경에서 연극장이라고 한 것은 뭐냐면 노천극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고대 에베소 도시를 이제 복원해 놓은 데 가봤는데요, 극장이 있어요. 여러분들 원형 극장처럼 이 중앙에 이렇게 홀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람들이 위쪽으로 쭉 앉을 수 있도록 천정도 없이 그런 노천 극장이 있어요. 에베소에 큰 것이 하나가 있고 또 적은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거기에 가가지고 그 무대에 서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무대에 서서
소곤소곤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이야기가 저 위에까지 들립니다. 그런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연극장은 그 당시 노천극장으로 약 2만 4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대형 건축물이었대요. 대형 건축물이었대요. 그리 막 들어가는 거예요. 으쌰으쌰 막 들어가요. 근데 이 바울이 이 소식을 접해 들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바울이 그 극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극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왜 바울이 들어가려고 그러냐? 여러분, 자기하고 동역하는 그 두 사람이 지금 잡혀갔어요. 잘못하면 사지가 찢겨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신앙의 형제애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구출하려고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는 뭐가 있어요? 로마의 시민권이 있어요. 로마의 시민권이 있어요. 들어가려고 해요. 근데 누가 말려요? 제자들이 말린다. 에베소에서 말씀을 받아들였던 많은 제자들이 안 됩니다.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누가 말리냐? 그 아시아, 그 에베소에 관리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하고 친한 관리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말씀과 능력 사역을 통해서 이제 개종을 작정한 사도 바울에게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 그 사람들도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연극장에 모인 많은 사람들의 태반이 자기들이 왜 모여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모인 사람들의 태반이 어찌하여 모였는지를 알지 못하더라. 오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찌하여 그렇게 모였는지를 알지 못하라. 32절에 어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 소요를 선동한 데메드리오는 어느 순간 사라져버립니다. 사람들을 막 선동시키고 분노케 하고 어느 순간 사라져버려요.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전면에 나타나지 않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아마 슬그머니 뒤로 빠져버린 것 같아요. 나타나지 않아요. 그와 함께 했던 동료들도 특별히 나서지 않습니다. 이 군중들이 막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뭐 때문에 모였지? 분명히 뭔가 분노가 있고 아데미 어찌고 저찌고 하는 것 같은데 왜 우리가 모였지? 이게 바로 뭐예요? 군중 심리죠. 군중 심리. 야, 뭐가 그랬대? 사실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막 으쌰으쌰 다 막 내거리로 나오는 거예요. 나거리로. 근데 그 사람들이 아데미를 외치면서 정확한 사유도 모르면서 몇 시간을 그렇게 했다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2시간을 으쌰 2시간을 2시간쯤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그 유대인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앞으로 쫙 내보냅니다. 근데 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갑자기 이런 소요가 일어났는데 오늘 보니까 33절에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내어 미르니, 왜 유대인 알렉산더를 그 군중들 앞에서 앞으로 나가서 뭔가 변론을 하게 하고 말하게 하려고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들의 입장에서 한번 보여요. 이들의 입장과 유대인의 입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에베소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한 부류는 이 아데미하고 관련된 부류의 사람들, 그 다음에 유대교를 믿는 유대교인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기독교인들, 믿은 기독교인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아데미 여신하고 관련된 이 우상을 섬기는 입장에서 보자면 유대인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나 뭐예요?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왜 그래요? 유대교에서도 우상을 멀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시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상을 멀리하는 거예요.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다. 그렇게 가르치는 게 유대교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이 아데미에 관련된 사람들은 유대교나 그리스도인들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모두 다 자기의 적대 세력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맥락에서 지금 이 소요가 일어난 것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일어났는데, 유대인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자기들에게까지도 이 파급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입장에서 자신들을 해명하려고 알렉산더를 앞으로 보내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인 줄 알고 말을 듣기를 사양한다는 거죠. 이러한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 가능한 해석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누가 나타나냐? 서기장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이 에베소라는 자유 도시의 의회를 통해서 선출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의회의 최고의 행정 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에베소 출신이에요. 에베소 출신이기 때문에 자기가 담당하는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요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을. 만약에 이 소요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가게 된다면 앞으로 이 에베소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기장이 자기가 어떻게 하면 이 소요를 그치게 할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서기장은 아데미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로마의 법과 어떻게 하면 이 질서를 잘 유지할까, 이것이 걱정인 거죠. 만약에 자기가 서기장으로 있는 이 에베소가 무질서하고 불법한 행동이 난무하는 곳이다, 이렇게 여러분 로마까지 알려지게 돼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서기장은 군중들을 다 안심시켜줍니다. 근데 참 지혜로운 게 먼저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의 자존감을 높여줘요. 자부심을 높여줘요. 너희들이 뭐가 되었다고요? 신전지기가 된 줄 누가 모르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신전지기, 아주 자존심, 자부심을 탁 세워준 다음에 안정시키는 거예요. 이 너희들이 데려온 이 두 사람은 이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전에서 뭘 도둑질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아데미 여신을 비방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근데 왜 이 두 사람을 잡아왔느냐. 이 사람들이 잘못이 있다면 정식으로 고발해라, 고소해라. 재판날도 있다, 총독들도 있다, 그리고 민회도 있지 않느냐. 이 민회는 뭐냐면요, 시의원과 평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법정에서는 시민들이 합법적으로 그 재판에 참여할 수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한 달에 3번씩 이 민회를 개최했대요. 그때에 너희들이 이 사람을 데려와라. 그래서 그때에 처리해도 되지 않느냐. 만약에 저기 로마에서 이런 일들로 인해서 나에게 책망이 왔을 때에 내가 어떻게 변명할 수 있겠느냐. 변명할 것이 없다. 이것은 이 집회는 개인적인 이기심과 음모에 의해서 비롯된 것이다. 구체적인 이유나 근거도 없는 충동적인 소요 사태다. 군중 심리에 의해서 모이게 된 불법 집회다. 이러한 말은 안 했지만 결론은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모였던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다 흩어져 버려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그런데요, 이 본문의 사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이 본문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었을까? 아무도 피해되지 않고 그냥 소유를 이뤘다가 그냥 끝나버렸어요. 근데 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이 사건을 여기에다 기록해 놓고 있을까? 이 소유 사태를 기록해 놓은 목적이 무엇일까?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몇 가지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이 에베소에 일어난 이 소동의 원인이 뭐죠? 왜 이러한 소동이 일어났어요? 원인이 뭐예요? 원인이 뭐예요? 23절에 이 사건을 요약해 놓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쯤 되어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그 적지 않은 소동이 뭘로 일어났다고요? 뭐가 원인이 뒤에서 일어났다고요? 이 도, 즉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성령, 예수의 말씀을 그 가르치는 그 가르침의 사역들, 말씀과 능력의 사역으로 인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거라사인이라는 지방에 갑니다. 거라사인이라는 지방에 딱 가는데요,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줍니다. 그 사람에게서 귀신아 나와라 하니까 이 귀신들이 저기에 있는 돼지떼들에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돼지떼들 2,000마리라는 그 돼지떼 속으로 군대 귀신이 들어갔어요. 귀신이 들어가니까 이 돼지들이 본능을 상실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돼지의 앞다리는 짧고 뒷다리는 길어요. 올라갈 때는 잘 올라가도 내리다를 때는요, 절대 본능적으로 돼지는 내리막길에서는 절대 뛰어가지 못해요. 근데 그 비탈길을 돼지 2,000마리가 내리달았어요.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비탈길을 돼지가 뛰어 달렸다는 것은 돼지가 공중을 날았다는 의미나 같은 거예요. 본성을 거스렸다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니까 본성을 거스려가지고 2,000마리의 돼지떼가 바다를 향해서 몰살해버려요. 그리고 군대 귀신 집혔던 그 사람이 깨끗이 치유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환영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 동네에서 떠나세요. 그럽니다. 여러분, 뭘 이야기하느냐?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며느리와 어머니와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주님의 말씀과 능력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곳에 평화가 임하겠지만, 그 전까지는 뭐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말씀 사역이 충만한 곳에 부딪힘이 있다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은 이렇게 변화되어야 될 사람들과 가치관과 기존 질서와 갈등을 유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베소 도시가 완전히 말씀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이런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복음이 침투에 들어가는 것, 복음이 능력으로 침투에 들어가는 그 사람 안에서는 이 치열한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가족들이 처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그 전에 우상단지를 철저히 섬겼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것을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귀신만 섬기다가, 우상만 섬기다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면 그 귀신들이 해코지하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가족들한테 그렇게 해요. 예,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꼭 영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자기 마음에서 가치관에 대한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 자기가 생각했던 사고방식과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른 세계관, 가치관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기 안에서 갈등이 있게 돼요. 삶의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패턴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일정 기간에는 어떻게 해요? 힘이 들어요. 힘들 수 있어요. 가족들하고 다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은 이렇게 변화되어야 될 사람들과 가치관과 기존 질서와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소유 사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뭔가 말씀으로 뭔가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걸 역으로 보면은 여러분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안에 영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 전파들과 복음을 영접한 개종자들에게 이러한 소동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자들에게 이러한 소동은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때로는 자기가 감당해야만 될 책임, 감당해야 될 사명, 감당해야만 될 어려움들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 영접한 개종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러한 소동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요. 내 안에 있는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내 주변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나는 그 정든 고향을 그 고향에서 배척받아서 그 삶의 자리를 떠나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배척받고 힘들게 하는 그러한 정든 곳, 내가 터전을 잡아놨던 곳, 그러한 곳을 떠나서 사서 고생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익숙한 것과 결별을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것이 너무나 익숙하고 편했어요. 근데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말씀이 역사하시니까 그것과 자꾸 성령께서 결별하라는 거예요. 말씀과 결별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생각하고 새로운 생활을 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그것을 떠나지 않으면은 그곳에서 외롭게 빛과 소금으로서 외로운 삶을 살아가야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외로운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이것을 감당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목숨의 위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거기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만 하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도 있지만, 이 축복과 더불어서 감당해야 될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블리스 노블리자라는 이런 단어를, 어려운 단어 여러분들 들은 적이 있죠.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으면은 그 위치에 걸맞는 책임이 주어지는 것이다. 제가 언젠가 한번 더 자세히 설명할 텐데, 우리가 우리 안에서 성령이 거하시고 말씀이 거하시고, 그리고 말씀과 그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아간다면, 그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 위치에 걸맞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감당해야 될 것들이 이러한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 축복도 안 받고 이것도 안 받을래요. 그래서 축복도 팽개치고 사명도 팽개치고 다시 아데미 신전으로 돌아갈래요? 아데미 신전 주위에서 그것들을 팔아서 풍족한 생활을 하는 그러한 은장색, 그 영업사원으로 돌아갈래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개척자, 초기 시작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누차 제가 이야기하지만 신앙의 1대, 2대, 3대, 4대가 여기 다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근데 신앙의 개척자, 신앙의 1세대들은 다 힘들어요. 정말로 힘들어요. 저희 어머니도 이야기하는데, 저희 외할머니한테요, 머리채도 많이 잡혔답니다. 머리도 많이 깎였대요. 머리도 많이. 저희 어머님이 39년생인데 돌아가셨지만 39년생이니까 여러분 머리도 많이 잘리고요. 그런데도 머리 잘리면 이거 쓰고 담 넘어서 교회 가고 다 그렇게 어려움, 신앙생활을 다 어렵게 해요. 선두주자는 늘 어려워요. 선두주자는 뒤따라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길을 내야 돼요. 길을 내야 돼요. 그 길을
닦는 것은 참 어려워요. 처음은 어려워요. 가족들하고 분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를 잘 넘겨야 됩니다. 그때를 넘기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거기에 쫙 깃드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에도 동료들 사이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치기 위해서는요, 처음이 중요합니다. 진짜 처음이 중요해요. 직장에 딱 갔는데 사람들하고 처음 관계를 딱 맺는데,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동료들이 저게 지가 뭐가 의롭다고 하고 별 욕을 다 하고 뭘 다 하고 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포기를 해버리는 거죠. 포기. 그래, 너는 예수쟁이니까. 그래서 뭐예요? 이제 더 이상 당연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 너는 주일날 특근하지 않고 주일날 나와서 일하지 않는 거 너는 당연하지. 나오라고도 안 해요. 빠져서 예배 드리는 거 당연하게 인정을 해줘요. 여러분, 처음 회식 자리에 갔을 때에도요, 여러분들이 거기서 술을 주고 뭐 하고 할 때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서, 그리고 건강상 이거 절대 안 먹습니다. 처음이 중요한 거예요. 딱 그렇게 하면은요, 그 다음에는 내 예전에 좀 술을 먹어본 경험이 있는데 가끔 먹고 싶은데 이 사람들이 권하지를 않아. 왜? 너는 예수쟁이지. 너는 그래, 아주머니 여기 콜라 2병 주세요. 너는 콜라나 처먹어라. 콜라나 마시라 하고 자기들은요, 절대 이제 인정을 딱 해주는 거예요. 인정을. 이게 처음이 중요한 거예요. 제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군대 생활할 때요, 제가 부대 자대 배치 받자마자 부대장한테 신고도 안 했는데 그 부대에 군종병이 한 번 있었어요. 좀 약간 또라이적인 기질이 있어요. 나중에 저를 참 많이 괴롭혔는데 그분 따라가지고 상무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그 군종 상병인데 내무반장 꼬셔가지고 저 황룡 쟤는 신앙이 좋단다. 내가 들어봤더니. 그래서 쟤는 바로 교회 보내야 된다고. 신고식도 안 했는데 교회 갔어요. 부대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대요. 그 뒤로 신앙생활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쫄병 때 교회 가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제가 병장을 딱 달았어요. 그럼 병장 달면 누가 괴롭히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병장은 주일날 TV 앞에서 탁 모포를 베개 삼아서 2다리 쫙 펴고 있으면은 밑에 후임병들이 그 주일날 나오는 우유하고 빵 갖다 줘요. 황 병장님 이거 드세요. 딱 갖다 줘요. 얼마나 편해요. 내가 하루는 오늘은 교회 가기 싫다. 그리고 앞에서 TV를 딱 보고 있는데 그날 이 주번 완장을 찬 선임마사님이 딱 와가지고, 야 황룡, 너 이놈 새끼 교회 안 가? 너 왜 교회 안 가고 그랬었대? 오늘 좀 몸이 안 좋고 빨리 옷 입고 빨리 나오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억지로 그렇게라도 교회를 가요. 이게 뭐예요? 나중에는 내가 그거 안 하고 싶어도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 버려요. 인정을 해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힘들 수 있어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나중은 창대케 되리라. 아멘. 그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성령의 능력 때문에, 복음의 말씀의 능력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서 내가 조금 어렵고 핍박을 당하고 그런다 하면 이거 잘 견뎌내. 내가 신앙생활 하는 데에 마음 먹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다. 이거 잘 견뎌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나중은 창대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그것을 거두는 날이 분명히 있어요. 처음은 어렵습니다. 개척자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중은 창대케 되고 나중은 오히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이러한 소동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기회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축복받은 사람에 걸맞게 우리들에게 사명이 있고 책임이 있고
또 감당해야 될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아담이 신전을 향해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그 아담이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영업사원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머무르게 하시고 이것을 잘 이겨내고 견뎌내므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약속해 주신 그 축복들을 창대케 받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시작된 예수 믿는 가문이 대대손손 창대케 내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의 가문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새벽은 8월 월삭 기도회로 모였는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 이 예물과 기도 제목을 이 시간 드렸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가슴 가운데 품고 있는 기도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거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월삭 기도회 때마다 동일한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리지만 아버지 하나님, 꼭 이 기도 들어주셔서 이 가문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장로님, 이 권사님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기도를 통하여서 많은 생명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휴가철이고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으로 월삭 기도회에 새벽을 깨우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의 분량을 채웠습니다. 하나님, 직접 나와 기도에 무릎을 꿇은 사람들의 기도 제목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간절함으로 중보한 모든 사람들의 한 달도 평안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8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 이곳으로 보내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돌아갑니다. 이 무더위를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이 밤에도 열대야 현상으로 잠을 설칠 터인데 주님, 우리가 잠자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심으로 긴 시간이든 짧은 시간이든 숙면 취하게 하셔서 새로운 날을 새롭게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로한 우리의 식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무더위 가운데 그들 큰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그들을 둘러 엎을 수 있도록 늘 그들을 품어 안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셔서 오히려 이런 교회에 그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치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